중세기에 많이 읽힌 책 중에 하나가 철학의 위안이라는 책이거든요. 이 책이 누가 썼냐면 보에티우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이 보에티우스라는 분은 AD 한 500년경에 살았던 이 로마 사람인데요. 이분은 아주 좋은 집안의 이 귀족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서 로마가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공부를 이분이 한 분입니다. 부모님도 좋고 가정도 너무 부유한 가정이고 본인 자신도 똑똑해서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을 부인과 함께 이제 복된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실력이 충출했기 때문에 이 데오토리쿠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이 사람을 재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나라의 모든 경제를 이분이 잘 이제 인도했죠. 그리고 이분이 실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그 당시 헬라어로 된 문서를 이분이 라틴어로 옮기는데 탁월한 실력을 가졌습니다. 이분이 재상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이제 은퇴를 한 뒤에 이분이 철학자이기 때문에 학문, 철학에 대한 학문을 같이 자기가 아는 대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523년입니다. 여름 아침인데 누가 자기의 대문을 갖다 쾅쾅쾅쾅 두들겼어요.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까 로마 황제의 친위대가 들이닥쳐서 이 보에티우스를 잡아갑니다. 잡아가는 이유는 보에티우스가 로마 황제를 죽이려고 하는 모반을 했다는 거죠.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누군가가 이 보에티우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거짓말로 보에티우스를 갖다가 로마 황제를 배반하는 구테타를 계획했다, 이런 낭설을 만든 거죠. 어쨌거나 보에티우스는 감옥에 갇혔고 재판 속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에티우스가 감옥 생활하다가 어느 때 죽을는지 모르는 이러한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됐죠. 이분이 너무나 황당하고 그리고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철학자이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분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쓴 책이 철학의 위안이라는 책인데, 이 책 속에서 이분이 주장하는 건 뭐냐, 여러분들 이 마차 있잖아요, 마차 바퀴, 이거 갖다가 우리는 행운의 바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행운의 바퀴를 포르투나라고 얘기하는데, 이 행운의 바퀴가, 이 마차 바퀴가 빙글빙글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행운의 마차 바퀴가 마른 땅을 지나갈 때도 있지만, 또 행운의 이 마차 바퀴가 진흙 땅을 지나갈 때도 있다 이거죠. 크게 보면. 또 마차 바퀴 하나를 두고 보면은 윗부분은 하늘을 쳐다보지만 아랫부분은 진흙 속에 묻혀 있다 이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이 포르투나, 이 마차 바퀴처럼 이 하늘을 보는 이런 인생을 살 때도 있지만은 진흙에 박혀서 지내는 때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가 한동안은 하늘을 바라보는 이 좋은 인생을 살았지만은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 바퀴가 돌아가니까 지금은 자기가 진흙 속에 파묻혀 있다. 이러면서 이 행운의 바퀴라고 하는 이 말로 자기의 오늘 어려운 이 신세를 갖다가 위안을 삼는 이러한 책을 쓴 것이 바로 이 철학의 위안입니다. 근데 이 책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도 잘 보면요, 우리 인생하고 딱 맞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좋을 때가 있었어요. 남부럽지 않고 모든 것이 잘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지나고 진흙에 박힌 인생처럼
어려운 때도 없잖아 있었죠. 또 우리가 이같이 하루를 두고 보더라도 하루 중에 상당히 기분이 좋은 때도 있지만은 또 하루 24시간 살면서 어떤 때는 짜증나는 때도 하루 24시간 속에 있단 말이죠. 항상 운명의 수레바퀴가 빙글빙글 돌아가듯이 우리의 인생은 좋은 것과 나쁜 것, 즐거운 것과 슬픈 것이 교차하면서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신명기 11장 11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꿈에 그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도 분명히 산도 있고 골짜기도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즐거운 곳에 산다 할지라도 너희들에게 즐거운 때도 물론 있겠지만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어려운 때도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주신 말씀이에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같이 좋은 때와 나쁜 때가 계속해서 성경에서 반복돼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지막 10번째 장자를 치는 재앙을 하나님께 내렸을 때 애굽 사람들, 애굽 왕 바로가 애굽 땅에 있는 히브리 족속들에게 너희들 광야로 나가도 좋다 이렇게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애굽에 있던 히브리 족속들이 출애굽하는, 애굽에서 나가는 이런 역사적인 일을 행합니다. 이때 애굽 사람들, 애굽에 살고 있는 애굽 사람들이 애굽을 빠져나가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은과 금과 그 다음에 집안에 쓰는 좋은 물건들을 막 줬어요.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고 금이 안영한 장수처럼 애굽에 살고 있는 애굽 사람들이 애굽에 살다가 광야로 나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다 기쁜 마음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한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다. 억지로 쫓겨나가는 것도 아니고 바로 왕이 허락해서 나가는 거고, 나갈 때 애굽 백성들이 좋은 것을 갖다가 애굽에 살다 나가는 사람들한테 이같이 선물로 주는 이런 좋은 분위기 속에서 출애굽이 시작됐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2장이에요. 근데 출애굽기 14장에 가서 보면은, 불과 2장 뒤에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바다 가로막혀 있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도록 허락한 이 바로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보내기를 허락해놓고 나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친히 거느리는 친히 부대를 이끌고 이같이 이스라엘 사람 뒤를 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간의 든지처럼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군대가 쫓아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치기를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 모세 당신 우리를 이끌어냈소 이러면서 모세에게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분위기였어요. 환영받고 많은 선물을 가지고 출애굽하는 너무 좋은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분위기가 반전이 됐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군대. 진흙속에 빠진 것처럼 수레바퀴가 진흙속에 빠지게 됐죠. 이처럼 성경에는 좋은 때도 있지만은 좋지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11절의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요한에 나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님의 역사가 예수님 머리에 임하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이런 영광스러운 그런 세례받는 장면이었습니다. 거기 모여든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이런 음성을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장면은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장면입니다. 그런데 바로 마태복음 4장으로 넘어가면은 예수님이 광야로 내몰리게 됐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조금 전까지 예수님이 세례받는 거기까지는 광명한 태양이 비치는 산 위에 있는 영광스러운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4장을 넘어가면은 예수님은 광야라고 하는 곳에 내몰리게 됐고 그 광야라는 곳에서 이같이 마귀들에게 시험을 받는 어려운 처지에 처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는 지금 이 시간 매우 좋을 때도 있지만 오늘 오후에는 뜻하지 않게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들이 뜻하지 않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그렇지 않다라고 장담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정말 내일에는 난 몰라요라고 찬송가를 부를 수밖에 없는 내일은 잘 모르는 우리 자신들입니다. 이같이 우리의 2019년도 후반기는 좋을 때도 있고 좋지 못할 때도 있어요. 영광의 때도 있지만은 시험 받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이 좋지 못한 때 마귀들에게 시험 받는 이 때를 성경을 잘 보면은 예수님은 마귀를 물리치시고 그 순간순간 승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을 때 승리하신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요. 여러분과 저도 이 후반기에 물론 좋을 때가 있을 겁니다. 물론 좋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 좋지 못할 때 예수님처럼 우리가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시험 받았다고 하는 이 시험은 성경엔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시험.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테스트라고 말합니다. 테스트. 또 마귀가 시험하는 시험. 그 갖다 영어로 말하면 temptation, 유혹이라고 말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도 시험이란 말로 나오고 마귀가 여러분과 저를 시험하는 시험도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분명히 다른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하는 시험과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시험과는 잘 보면은 분명히 다른 점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한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것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이 시험하신 거예요. 성경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75세에 고향인 갈대아우를 떠나게 된 중요한 원인도 뭐냐면은 75세까지 자식이 없던 부부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로 만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며 내 이름을 창대케 하며 너를 복의 통로로 삼겠다. 제일 먼저 내놓은 게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고 조상대대로 살아온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자식을 가진 게 아니라 무려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 때 이삭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로마서 4장 18절 19절에는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가 되어서 죽은 것 같음을 알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아브라함 믿음이 약하지 않고 더욱 강화해져서 약속하신 그분이 그 약속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더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을 선물로 받았어요. 이삭이 태어난 지 20년 정도 지났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알고 싶었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을 하신 거죠.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쳐라. 번제로 바치라는 것은 우리 온전한 몸을 자르는 거예요. 각을 뜨는 겁니다. 그리고 불에 태워서 바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삭 죽여라 이거죠. 죽여서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은 적어도 3가지 이상 납득할 수가 없어요. 저는 누가 저한테 기독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하겠느냐? 물론 부활의 종교입니다. 저는 생명의 종교라고 말해요. 성경을 내내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41명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인데 므낫세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므낫세가 인신제사를 드렸어요.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드렸어요. 몰록이라는 신한테. 하나님은 그것을 가증스럽게 여기고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만큼 성경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주신 생명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 이삭을 통해서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자손을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말이죠. 이삭은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왜 그 주신 선물을 달라 그러시냐 말이죠.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시험이지만은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그 다음날 일찍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바치려고 칼을 든 거죠. 하나님 막으셨죠?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알았다. 네가 네 아들 독자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약속한 축복을 틀림없이 내가 이루겠다. 이런 말씀을 하죠. 또 하나의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을 보면은 저는 신명기 3장에서 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을 인도하는 거예요. 사람을 인도하는 거. 사람을 인도하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이제 사실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에어컨이 큰 게 3대가 있어요. 3대가 있는데 제가 한동안은 여기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찬바람이 내 입으로 팍 들어가면은 그 순간에 내 목이 말라가지고 기침이 막 나요. 주체할 수 없는 기침이 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관리부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설교 전에는 이 에어컨을 틀고 설교가 시작되면은 에어컨을 좀 꺼달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더워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더워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설교 시간이 얼마나 더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성가대성은 정말 더운가 봐요.
또 3층도 굉장히 덥대요. 그래서 제가 양보를 했어요. 에어컨 3개 중에서 2개만 지금 돌아가. 1개는 안 돌아가. 그래서 서로 양보했어요. 이것이 인생살이라고. 여러분들 기분을 어떻게 다 맞추냐고. 또 여러분들도 또 제 기분을 어떻게 다 맞춰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보통 어려운 게. 정말 어느 집단의 리더가 된다는 것은, 인도자가 된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날 40명이 몽골로 떠났죠. 40명이 일주일 동안 몽골 의료 선교를 하고 오늘 새벽에 한 3시쯤 도착을 했어요. 근데 40명의 리더가 접니다. 제가 이렇게 있지만 보통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아니에요. 왜냐? 한 명 한 명이 다 건강해야 돼. 40명 중에 한 명이라도 아파서 쓰러지고 이러면 안 돼. 일주일이라는 기간이 짧은 기간 같지만 또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다 건강하게 사역을 기쁘게 마치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런데 모세는요, 200만 명도 넘는 사람을 일주일이 아니라 40년을 인도했어요. 40년. 모세가 얼마나 속이 썩었을까? 정말 모세가 힘들었을 거예요. 모세도 인간이잖아요.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아우성 치는 거야. 물 안 준 것도 아닌데 말이지. 그리고 뭐 메추라기 줬는데 맨날 메추라기만 줄 거냐고 난리 치는 거죠. 모세가 열이 받았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주랴 막 소리친 거야. 하나님이 야 바위에게 명령해서 물 줘라. 모세가 화가 나니까 그냥 바위를 2번 파방 쳤어요. 그 물이 쏟아 나왔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조용히 부릅니다. 모세야, 내가 언제 너한테 바위에다가 이 지팡이를 치라고 했냐? 너 말만 하라 그랬잖아. 근데 너 왜 쳤어? 너 사람들 앞에서 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았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야 모세야, 다른 사람 다 요단강 건너 적각거리에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너는 못 들어가. 이렇게 됐다고요. 모세가 얼마나 억울하겠어. 남들은 다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간다는데 하나님이 유독 모세 너는 못 들어가 그런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3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한번 제 기도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구하옵나니 나로 이 요단강을 건너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그리고 레바논을 좀 보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냐면 모세야, 다시는 이런 기도 나한테 하지 말아라. 다시는 이런 기도 나한테 하지 말아라.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거 알아. 그리고 너는 이 요르단에 있는 느보산에서 너 죽을 것이다. 냉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요단강은 제가 여기 서 있다면은 요단강 건너편은 우리 문 쪽이야. 문만 열면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 땅이야. 요게 강폭이라고. 이게 별거 아니야. 강폭이 한강처럼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쪽 모압 평지에서 저 건너편 가나안 땅은 우리 요 복도 길이만큼밖에 안 돼.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든지 자기 인간의 힘으로 건너갈 수 있어요. 못 건너갈 게 아니래도 자기 인간의 의지로 건너갈 수 있는 강이 요 길이라고. 근데 모세가 안 건너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안 건너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발을 디디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야.
모세보다 훨씬 못되고 악한 사람들도 다 들어갔어. 근데 모세만은 못 들어갔어. 그런데요, 그게 다일까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천상의 얼굴로 변해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이 피처럼 휘어졌어. 하늘나라의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랐습니다. 야, 하늘나라가 이렇게 멋있구나. 광채가 나는구나. 그 하늘나라를 보여주는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계셨고, 엘리야가 있었고, 모세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있었던 게 아니야. 그 자리에 모세가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영광스럽게 세워주신 거죠. 하나님의 시험은 좀 억울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 좀 억울합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억울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순종을 하면은 생각지 못한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근데 사탄의 시험은 너무 황홀해. 너무 그럴듯한 얘기를 해.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사탄이 아담과 이브에게 찾아와서 너무 그럴듯한 얘기 하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네 눈이 하나님처럼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거야. 아주 화려하고 그럴듯한 것을 갖다가 딱 내세우면서 사탄은 우리 인간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너무 그럴듯해. 항상 사탄의 시험은 너무 우리들에게 그럴듯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좀 억울하게 다가와 우리한테. 근데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면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아담과 이브가 에덴 쫓겨났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죠.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맨 처음에 달콤한 게 보이지만은 나중 맛은 너무 쓰고 쓴 것이 사탄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19년도 후반기를 지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믿음을 더욱더 세우려고 하는 시험도 있겠고, 또 사탄과 악마가 여러분과 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달콤한 유혹도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시험에는 순종해야 되겠고, 마귀 사탄의 달콤한 유혹은 여러분과 저가 물리치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사탄의 시험을 물리쳤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했어요. 얼마나 배고파요? 사탄이 와서 말합니다. 야, 내가 아까 들었는데 너희 하나님이 너한테 말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어. 부럽다. 야, 너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받고 하나님께서 너를 볼 때마다 기쁘다 그러니까 얼마나 넌 좋냐. 너 그렇게 사랑받는 아들인데 왜 그 배고파하냐. 하나님이 네가 배고픈 거 못 볼 거야. 너를 사랑하니까. 배고파하지 마. 야, 사랑의 하나님이 그래 네가 배고픈 것을 용납하겠냐. 너 배고프면 안 돼. 이러면서 잠깐만 띄워놓은 거야. 잠깐 띄워놓습니다. 야, 너 부럽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지 않니? 근데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니까 얼마나 좋으냐. 그렇게 사랑받는 아들이 40일씩이나 굶어? 야, 그건 아니지. 굶으면 안 되지. 이러면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죠. 너 능력 있잖아. 돌이 떡덩이가 돼서 너도 먹고 가난한 사람도 먹여. 이러면서 유혹하는 거죠. 이게 소위 말해서 물질의 유혹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난하게 사는 거 원치 않아. 그러니까 이 적당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부자 되는 방법이 있는데 너도 거기 가담해. 뭐 이러면서 유혹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과 저가 쉽게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물질의 시험이에요. 참, 물질의 시험이에요. 물질에 있는 곳에 다툼이 생기더라고요. 물질이 있는 곳에 다툼이 생기더라고요. 별로 큰 돈도 아닌데 그 몇 푼 가지고 서로 싸우더라고. 너무 가슴이 아파요. 물질이 있는 곳에 다툼이 있어요. 예수님한테 배고프지? 먹어. 돌이 떡떡이가 돼. 이 물질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철학은 분명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시장하셨어요.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 야곱의 우물에 예수님이 도착해서 이제 물을 마시려고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떠달라 그랬죠. 그동안에 제자들은 마을에 가서 점심거리를 사러 갔어요. 그 우물가에 있는 이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 사이에 대화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이 여자가 묻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예수님, 당신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습니까? 이런 문제서부터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이 유명한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요한복음 4장에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여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보고 싶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바로 기다리는 그리스도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런 중에 제자들이 마을에 가서 음식을 사왔어요. 사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배고픈데 잠깐 말씀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아, 예수님 배고프지 않으세요? 왜 말씀만 하십니까? 음식 사는데 음식을 드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내 양식이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분명한 것은 물질보다도 하나님의 일이 더 소중했어요. 물질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더 소중했어요. 이것이 예수님에게 분명히 있는 철학입니다. 신앙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물질이 소중하냐, 하나님 말씀이 소중하냐, 이것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물질이 소중하다 그러면은 여러분과 저는 다툼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했어. 나에게는 떡보다는 말씀이 더 소중해. 그래서 시편 1편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로 죽지 않고 죄인에게로 서지 않고 오만한 자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어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도 말하기를 너희들 신령한 첫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물질보다 더 소중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을 분명하게 물리칠 수가 있죠.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아마 이 시간 아침도 굶고 와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없잖아 있겠죠. 아침을 굶어서 배고플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더 소중함을 아마 여러분들은 인정하고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이 물질보다 앞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소위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다툼이 생겼어요. 제 앞에서 다투는데 참 너무 안타까워. 그랬더니 옆에 있던 어떤 선교사가 나한테 오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물질이 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저렇게 다투는군요. 그래. 물질보다 소중한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두 번째로 이 사탄이 오더니 예수님한테 교회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거야. 그러면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발이 도대에 부딪히지 않도록 붙들어 줄 거라 이거지. 근데 그 얘기를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이야.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은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의 발이 다치지 않도록 붙들어 줄 거다. 그것이 11절 12절의 말씀이야. 그 다음에 13절의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탄을 무찌를 것이다. 이게 13절 말씀이야. 근데 이 사탄은 13절을 빼버렸어. 그 11절 12절만 가지고 딱 예수님께 말씀으로 덤벼든 거야. 성경이 그러지 않았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발을 붙들어 줄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 발이 다치지 않도록 붙들어 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다 만세상의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죠. 야, 저 예수님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발 하나 다치지 않게 지켜주시잖아.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순식간에 소문이 퍼지고 순식간에 예수님의 이름이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사탄은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사탄은 항상 성경 전체를 가지고 우리에게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이로운 성경 구절 한 절 두 절을 뽑아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단들의 특징은 성경 전체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아.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성경 구절 몇 개를 딱 꼽아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얘기를 해. 이게 사탄의 특징이야. 13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탄을 무찌른다고 하는 얘기를 싹 빼버렸어요. 11절 12절만 가지고 덤볐던 거야. 이게 사탄의 책략입니다. 사탄은 자꾸만 우리 인간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게끔 만들어. 이것이 사탄이야.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면서요,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을까? 정말 가룟 유다가 은 30이 없어서 예수님을 팔았을까? 자기 선생님 은 30이 없어서, 은 30이라는 게 뭐냐면 은 한 개에 4일치 월급이거든요. 4데나리온이거든요. 그 은 30개는 4, 30이 120이면 결국은 이 넉 달치 월급이에요. 넉 달치 월급. 그래, 넉 달치 월급 때문에 자기 스승이 예수님을 갖다가 이 유대 지도자들한테 팔아버렸을까? 전 의심이 생겼어요. 가룟 유다가 가장 집안이 부자거든요. 근데 은 30이 뭐가 된다고 말이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냐는 거죠. 저는 사실은 그게 쉽게 납득이 안 됐어요. 근데 잘 보면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같이 능력 있는 분은 틀림없이 출세해야 되고 이스라엘 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고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시고 이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야지 누가 지도자가 돼야 되냐고. 근데 예수님은 이 지도자가 될 생각을 하지 않으세요. 잠깐만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거야. 가룟 유다가 납득할 수가 없어요. 왜 그 능력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느냐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려고 자꾸만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십자가 가까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생각을 해놓은 거지. 저 예수님을
아주 궁극적인 지점, 아주 어려운 지점에 딱 갖다 놓으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이 예수님을 그 어려운 시점에서 건져내지 않을까.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능히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은30에 팔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 계획대로 안 되니까 은30을 그냥 던져버렸지. 만약에 가룟 유다가 은30이 탐이 났다면은 왜 가룟 유다가 은30을 갖다가 다시 돌려줘? 돌려줄 이유가 없어요. 돈이 탐이 났다면은. 그분의 목적은, 가룟 유다의 목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 있을까? 이것이 가룟 유다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대도. 그래서 예수님을 은30에 팔아서 아주 궁극적인데 아주 어려운 지경에,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예수님을 몰아넣은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 그냥 죽었어. 자기 뜻대로 예수님이 거기서 뛰쳐나온 것이 아니라 그냥 죽었다고. 사탄은 어떻게 시험하느냐?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뜻에 하나님이 협조하도록 이렇게 시험을 한대도. 자기 자식 공부 하나도 안 해놓고 서울대학교 입학시험 시켜놓고 하나님 시험 시키는 거지. 우리 아들 도와달라고.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죠. 내 뜻을 세워놓고 그 뜻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끌려오도록 만드는 시험이 많단 말이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뜻을 주장하려고 예수 믿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믿습니까? 대답을 좀 해보세요. 내 뜻에 하나님이 따라오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라가려고 예수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려고 믿는 거야. 그런데 사탄 자꾸만 우리에게 네 뜻, 네 주장을 내세워. 그리고 하나님이 따라오게 만들어. 이것이 바로 사탄의 두 번째 시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 주 너희 하나님을 뭐 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 사탄이 예수님에게 온 세상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만해. 그 세상 내가 나한테 다 주겠어. 당신은 순식간에 이 세상의 지배자가 되는 거야. 한 번만 잘해. 한 번만 잘하면 세상의 영광과 보화를 당신이 다 차지하는 거야. 한 번만 잘해. 근데 예수님은 분명한 게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는 거야. No cross, no crown이야.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어요. 십자가를 지나야만이 부활의 영광이 주어지고 축복의 영광이 오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세상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사탄의 유혹을 우리 예수님은 완전히 거부했죠.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는 거야.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영광이 주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시험을 이기는 세 가지 방법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둘째는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르는 겁니다. 세 번째 뭡니까? 십자가를 통한 영광을 분명히 믿었어요. 이 세 가지가 사탄을 물리치는, 그리고 승리를 거두는 예수님의 방법이었죠. 성도 여러분, 2019년도 후반기에 말씀이 우선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저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다. 물질보다 앞서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다. 시작. 세 번째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 뒤집어서 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은 주어진다. 이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시고 후반기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